이 추석 한가위에도 이 아침 성경 공부를 듣고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볼 말씀은 아무래도 제가 서술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흐름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PPT를 안 띄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말씀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또 듣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PPT 없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나사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직 나사로한테 가기 직전에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그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간단하게 문맥을 보고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설교에 있어서 오늘 성경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핵심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16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한가위 명절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믿지 않는 혹은 온 가족이 믿는 순간에도 여러 가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시고자 그리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이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고 이 즐거운 명절의 순간에도 한결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장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유명한 구절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가 있는 그 장입니다. 그 초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정작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야 그간 머물었던 장소에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던 내용이지요. 발걸음을 옮기기 직전 곧 베다니로 사건 배경이 바뀌기 이전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어찌 말했는지를 사도 요한이 잠시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요한복음서를 썼습니다.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개별적으로 많은 특징들이 발견됩니다. 그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 그 도마가 했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중요한 질문도 하기도 했고 또 불신의 태도도 보이는 등 여러 가지 면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인지 제자 도마를 논하면 그 못자국 직접 봐야 믿겠다던 그 제자? 해서 썩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도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아무래도 도마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불신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다 보니 도마가 했던 말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그 구절에서 나오는 도마의 말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한 도마에 대한 설교자들의 평가 중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도마는 눈치가 없다. 넌 진짜 눈치가 없냐 도마야. 뭐 이런 평가라든가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도마가 괜히 오버액션했다 라는 식으로 평가하곤 합니다. 제가 한창 미국 웨스트코스트 침례 신학교에 있을 당시 언젠가 학교 채플에서 거구의 흑인 설교자께서 청빙되어 설교를 하실 때 요한복음 11장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쭉쭉 이어갔습니다. 근데 도마의 말이 나올 때 그 도마의 그 말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듯 위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거 눈치 없었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6절의 해설을 가지고요. 물론 웃음 포인트가 있었겠죠. 그 설교자가 어떻게 했는지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웃을 만한 이유는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 웃지 못했었습니다. 정확히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그 설교자를 비하는 건 아닌데 그 16절에 대한 해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1장 16절은 단순히 웃음 포인트를 주기 위한 구절이라고 하기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것도 다름 아닌 믿음에 따른 순교라는 가치 말입니다. 이 죽음을 각오한 믿음, 오늘의 설교 주제 그리고 성경 공부 주제의 핵심은 바로 이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입니다. 이 핵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마의 말은 적절했다. 예, 도마의 말은 적절했습니다. 이걸 일사각오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도마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이것을 두고 문맥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초반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 보면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매 8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 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 제자들은 지난날에 영 좋지 못했던 일들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과 10장 끝부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고 유대인들이 눈 시뻘겋게 뜨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안달이 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다시 유대 땅 베다니로 들어가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한 것입니다. 이젠 진짜 가서 돌 맞아 죽는 거 아닐까? 예수님은 고사하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장 베다니를 간다고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앞날도 몰라요. 사람이 그렇죠. 그저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그저 두 가지 선택지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더러 가지 말자고 주님 제발 가지 맙시다. 아니 우리 또 죽으러 가자고 하면서 뜯어말리거나 가랑이를 잡고 뜯어말리거나 아니면 군말 없이 위험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할 법도 합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해야 하나? 아님 잠깐 주저해도 될라나?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할 때 위험이 있다고 말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해도 망설이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도마는 긴 시간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바로 자기 동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도마가 했던 말만 딱 집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도마가 한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야, 나사로 있는 베다니로 가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지 말지 아무것도 모르고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 다 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 두고 가지 말자. 그리고 베드로한테는 거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너 그때 얘기했잖아 베드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냐고. 너가 그렇게 말해놓고 머뭇거리면 안 되지. 끝까지 우리 선생님 따라가자. 죽어도 우리 선생님과 같이 따라 죽자고. 선생님과 같이 죽잔 말이다. 이들은 언젠가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한번 예수님을 떠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12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11장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그래서 주님을 그토록 따랐던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앞에 두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라갔습니다. 도마의 결단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데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헛소리도 뻘짓도 오버액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훌륭한 결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을지라도 각오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옮기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일사각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일사각오. 이 말은 한국 기독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사각오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 죽기를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을 각오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잘 알려진 분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사각오와 관련되어 글을 쓰셨을 때 그 어떤 기고문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주기철 관련된 책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사각오와 관련된 글을 쓸 때 주저없이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언급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 말이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한 도마의 고백을 통해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과 그 결단을 더 견고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제강점기의 수치와 치욕과 상처를 알지 않습니까?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사람마다 감옥살이와 더불어 끝없는 고문으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들이, 그리고 들어온 기독교 총회들이 다 신사참배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로교 총회만 남았는데 끝내 장로교 총회마저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판국에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갖 수모를 겪으셨고 끝내 옥사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시면서요. 이런 순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도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그 구절을 가지고 청중을 웃기던 그 설교자의 말을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흑인이라 비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그 설교의 내용이 16절에 대한 해설은 분명 적절치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 구절로 웃기려고 난리인데 누구는 그 한 구절로 고통 중에 고난을 이길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상처를 알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상처를 기억을 한다면요,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때 믿음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들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도마가 했던 말을 볼 때,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주기철 목사라는 실제적인 본을 철저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죽음도 마다않는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 사례가 없었을까요? 이 일사각오 죽음을 결단하는 믿음은 한 번은 실패 사례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요. 도마의 이 결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베다니를 향해 갔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도 보았고요. 제자들은 일사각오의 결단으로 주를 따라가서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길 잘했지. 야, 도마 말 잘했다 하면서요. 그 각오는 결실을 맺은 거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성공만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한번 경험해보았던 그 결단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하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베드로는 또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기서는 잠깐 뒤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소제목으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함이라 적혀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단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거늘. 이때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들도 다 같이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혀가실 때 아무도 주님을 따라 죽기는커녕 다 흩어질 것이리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말에 거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50절 한번 볼까요? 같은 장 50절입니다. 같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갑니다. 도망갔어요. 지난날의 용기는 어디 보이지도 않고요.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 구절을 막 찾아보진 않겠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 갈릴리 말투 보니까 너 분명 예수님의 제자인 거 내가 알고 있단 말이다 했는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아니라고 3번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을 부인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아무도 그분과 함께 죽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일사각오라는 그 결단을 실행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사각오, 이런 다짐은 정말 중요한 가치지만 실패할 때는 그 원인을 잘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이들의 일사각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사각오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충성스러움이 모자랐기 때문일까요? 쫄보라서 쪼달아서 실패할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건 피상적인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피상적인 부분에 있지 않아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마가 그 당시 결단했을 때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에 따른 발언이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과 의리에 따른 각오였다는 것이죠. 나 자신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는 부질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 무력함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적 충성심이 주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개인적인 충성심으로 반드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무력함이 즉각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곧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확신과 뚜렷한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겐 그것이 없었음을, 믿음이, 확신이, 소망이 없었음을 처절하게 드러내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해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한 20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한번 예수님을 따라 죽겠다고 각오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해칠까 두려워하여 이 코로나가 어떤 전염병이 퍼지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문을 꽉 잠그고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요한복음 20장 24절 보면 그 자리엔 처음엔 도마도 없었어요. 이렇게 그들의 일사각오는 실패로 끝맺게 될까요? 원인은 알았습니다. 분명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의 부족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일사각오는 이렇게 영영 실패로 끝맺게 될까요? 아니지요?
그 완전한 결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그 원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 이러한 일사각오는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도 곱게 숨을 거둘 수도 있고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해도 그냥 곱게 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러한 결단을 할 때에는 그리고 그 결단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흐름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흐름대로 한번 볼게요. 순서 상관없이요. 첫째로 언급되는 게 평강입니다. 그렇죠? 평강. 일사각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평강, 곧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다 죽을 상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노크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문 두들기는 절차 없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순교자들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평안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사, 특히 폭스의 순교사 같은 데서 그렇게 나옵니다. 죽음의 공포가 앞선다면 그저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쳤겠지만 오히려 담대함으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죄의 삭스로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할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이 그러하듯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한 이미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바랄기에 이미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죽겠다는 의지를 다잡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화평, 그 평강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 충성심과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 화평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일은 그 평강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명한 믿음에 있습니다. 특히 각 자신의 신앙 고백이 뚜렷해야만 합니다. 이제 도마의 다른 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했던 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도마가 일련의 불신의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뜸들일 것도 없이 이번에도 그분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뜸들이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까지의 그 과정이 언제나 순탄하진 않습니다. 곱게 말할 때 믿으라고 할 때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며 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그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표출되는 그 신앙 고백은 분명 변화를 불러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바른 신앙 고백 안에 거듭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라 할 것 없이 이것은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바른 교리이지요. 이 확실함이 있어야만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진짜 핍박과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에 일사각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의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런 신윤사 있잖아요. 그런 신윤사들 코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됐지라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사사로운 믿음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자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 확고한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난날에 그 실패를 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곧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일사각오의 실행은 끝나지 않은 피 흘림 발자취를 이어갔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그저 쭉 펼치시면 되죠? 쭉 이야기를 흐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고 충만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이들이 이전에는 무슨 쫄보 마냥 협박과 핍박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이전에 없었던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같은 장입니다.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그런데 점점 핍박의 수위가 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보면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보면은 때립니다.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죠. 공연의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때리고 제자들은 기쁨으로 맞습니다. 근데 더해서 집사 스데반의 이야기로 넘어와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이유로 인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동일한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일사각오의 믿음이죠. 그 스데반이 죽기 전에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에 관련해서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고자 이를 아득바득 갈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죽어가는 중에도, 그죠? 죽음을 앞두고도 돌맞아 죽어가는 중에도 그의 시선은 핍박하는 자들의 그 광기를 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채로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말이죠.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한 번의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그 좋은 예시가 됩니다. 신약교회는 적어도 우리가 침례교회사라고 믿고 있는 그 역사는 동일하게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 한 번의 죽음을 각오하는 일사각오라는 마음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기록에 따른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고 잿더미에 이르기까지 불타오르는 비참한 광경이 있었지만 그 순교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시선을 향했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그 어제고 오늘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추석 연휴가 끝나가는 중에 가족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이 설교를 듣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같은 믿음으로 독립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잘 알만한 말씀과 역사를 다뤄보았습니다. 결국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시자 하나님으로 믿는 모두가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 수위 높은 핍박에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바로 일사각오, 즉 한 번 죽을 것을 각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든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속 핍박받고 있고 더욱 옥죄어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그랬건요, 아니면 어떤 종교가 그랬건 말이죠, 그들에게서 먼저 변화를 기대하려고 하기보다도 성도의 삶이 개판이 되기 전에, 그 개판 5분 전이라고 하죠, 그것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 주력을 가합시다. 앞을 보장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도 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핍박을 견디되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결단하였듯이, 그 누가 아니라 도마가 그렇게 결단하였듯이
죽음조차 각오할 수 있는 그 일사각오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지도록 더욱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성경 기록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서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체되어 방향을 찾지 못해서 맴돌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되어지며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견고하게 굳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하느라고 이렇게 아침 성경 공부 긴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가운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마치겠고요. 오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핍박을 알지만 우리가 그 시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시선을 돌리고 그 성경 기록을 향해서 계속해서 시선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과 속사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구하며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